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온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고통 가운데, 전쟁 가운데 있는 이때에 오늘 이 부활의 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그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부활절이니까 재밌는 이야기로 이어갈까 합니다. 어느 날 벌레들에게 한 천사가 찾아와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해봐라. 다 들어줄게. 그때의 첫 번째 벌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님, 나는 저기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고 있는 소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소를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두 번째 벌레가 얘기합니다. 천사님, 저는 저 공을 중에 나는 새와 같이 마음껏 날아다니는 새가 되고 싶어요. 천사가 아주 나는 새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벌레는 욕심이 참 많았습니다. 천사님, 저는요 저기 푸른 초장에 풀을 뜯고 있는 소도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저 공중에 나는 새와 같이 마음껏 날아다니는 새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이리저리 마음껏 돌아다니는 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천사가 이제 참 고심에 빠졌어요. 이걸 뭘로 만들어줘야 되나. 새도 되고 싶고, 그리고 또 소도 되고 싶고, 쥐도 되고 싶고. 그래서 고심 끝에 천사가 이 세 번째 벌레를 이렇게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자, 무엇으로 변했을까요? 스크린에 정답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소세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웃으면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면 욕심이 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많이 은혜를 받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았더라도 그 받은 은혜, 받은 축복을 내가 간직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결국 좀 비참한 불행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아무리 상처를 받아도,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심지어 죽음이 앞을 가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어떠한 죽음도 다 이겨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큰 권세, 그 인간들을 괴롭혀온 큰 권세가 있다면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 앞에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죽음은요 언젠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죽음이 어느 날 우리 앞에 갑자기 다가와서 우리를 데려가면, 우리와 함께 가자 하면 거부할 인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도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아무리 많은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질지라도 죽음을 이겨낼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죽음은 인간들에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가슴 설레며 또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그런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가 태어난 날입니까? 결혼 기념일이에요? 자녀들이 성공한 그런 날입니까? 여러분,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좋은 날, 우리가 마음 졸이며 기다리는 날, 그것은 날은요
부활의 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찍이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125년 전에 친구에게 쓴 편지가 있었는데요. 많은 그 학자들이 그 편지를 발견하고 그 편지를 연구한 결과 그 편지 안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많은 내가 만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이제 죽음 앞에서 세상을 떠났을 때에 나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겪어왔다.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이다. 사람이 죽으면 슬퍼해야 되는데 그들이 믿는 신 앞에 장례를 치를 때에 묘지 앞에 갈 때에 사람들은 정말 소풍 가듯이 노래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송을 부르며 나아간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부활의 신앙, 영생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증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역사가 이렇게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인데 두 가지에 대해서 묻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세요. 35절에 보니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두 가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그러면 살아나면 어떠한 몸을 갖게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부활의 신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 갖기를 원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의 신비입니다. 이 부활의 신비라는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경청하는 여러분에게 부활의 그 기쁨과 부활의 영생의 확신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참 이것은 부활의 신비이죠.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만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정말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있는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 주려고 지금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세상에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 이것만큼 이 세상에 신비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36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아멘. 바울은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이 자연의 법칙을 들어서 성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땅에 뿌려진 씨앗이 죽어야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부활도 이와 마찬가지다. 이 육체의 부활도 이와 마찬가지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봐서 잘 아시죠? 여러분 이 부활을 이 사도 바울이 자연의 법칙을 설명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완벽한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자연의 법칙을 들어도 완벽한 해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직접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부활의 증거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 여러분 잘 지금까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 여러분, 그러나 죽었다 깨어난 것은요,
부활하고는 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브리신 라슨이 저서 공포를 넘어서라는 책에 이와 같은 얘기가 실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고슬라비아에 사는 한 판사가 어느 날 감전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방에서는 시신을 공동모지 안치소에 24시간 두는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말해서 처음부터 묘지에 이장하지 않습니다. 안치소에 24시간을 여유를 두고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죽었던 판사가 한밤중에 깨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이 판사가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나 살아났다고 그냥 기뻐 어쩔 줄 몰라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직접 목격한 가족들과 아내와 여동생 총 6명이 그 판사를 보고 그 자리에서 기절해 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사건은 부활 사건이 아닙니다.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부활하고는 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비스러운 그런 일이죠. 그러나 부활의 이 사건은 신비스러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날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과 비교하면 이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깨어났다 할지라도 죽음이 다시 엄습하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인간은 언젠가는 다시 한번 길이길이 살 수 없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신비를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직접 부활하셨고 제자들이 그것을 직접 목격했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목격한 바를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고 순교한 제자들이 거짓을 증거하면서 순교할 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 질문, 이 답변, 그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증거를 해주셨고 제자들이 직접 목격하고 증거한 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더욱이 주님께서 친히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그 부활의 기쁨과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영생의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질문이 부활의 몸은 어떤 것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부활했다면 그 부활의 몸은 어떤 것인가? 이 질문도 역시 이 세상에 어떠한 책에도 어떠한 이론도 정확한 대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확한 대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이 부활의 신비, 그러면 부활의 몸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하려고 부단히 애쓴 흔적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 37절에서 39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곳에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벽시를 씹으면, 벽시 알갱이를 씹으면 그냥 벼가 나오죠. 오이씨 알갱이를 씹으면 이따만한 그냥 오이가 주렁주렁 맺힙니다. 무슨 말이에요? 씨와 열매가 이 형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심을 때는 알갱이였는데 열매를 보니까 알갱이와는 전혀 다른 형체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자연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었던 이 몸, 이 세상에서 가지고 살았던 이 몸과는 부활의 몸은 전혀
다른 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의 법칙의 비유도 또한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몸, 이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인가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은 어떤 이론도 어떤 자연의 법칙도 정확한 대답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 부활한 주님만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몸의 부활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의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몸의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과 제자들 앞에 그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죠.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의 몸을 만지셨어요. 저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심하는 도마는 예수님의 그 창자국과 못자국을 직접 만졌어요. 제자들이 다 만졌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저렇게 몸의 부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몸은 우리가 상상했던 그 몸과는 전혀 다른 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호련히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나요? 제자들은 방문을 꽁꽁 잠근 채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떨고 있었어요. 그 불안함과 초전 가운데 있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어느 한순간에 호련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느새 나타났고 어느새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 앞에 보이신 거예요. 신비롭게 들어와서 또다시 신비롭게 제자들 앞에 사라지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몸은 공간을 초월합니다. 시간을 초월한 몸이에요. 우리가 상상한 몸하고 전혀 다른 몸입니다. 이 부활의 몸을 어떻게 사람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설명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이 증명하신 이 부활의 몸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 부활의 몸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도 주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몸은 하늘에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새로 주실 몸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몸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쓰던 연약한 몸이 아닙니다. 병든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깨어지는 그런 몸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그 몸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몸 여러분
정말 아픈 것도 없는 이 몸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몸이고 가장 아름다운 몸인 줄로 믿습니다. 허리가 꼬부정해서 살아갔던 꼬부랭이 할머니가 이제는 부활의 몸을 가질 때에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몸을 가질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장애를 가지고 살아갔던 그 몸이 부활했을 때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는 말기암으로 고통 가운데 죽어갔던 그 몸이 부활을 할 때 그 몸은 가장 아름다웠던 몸, 가장 완벽한 몸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다리 하나를 절단하여 정말 장애를 가지고 지병을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남편만 생각하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시급을 전폐하고 그 세월이 한두 세월이 아니에요. 남편만 생각하면 애처롭고 눈물이 주릉주릉 흐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꿨는데요. 꿈속에 남편이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는 것은 나타난 남편이 목발도 짚지 않고 있어요. 장애도 전혀 없는 몸이에요. 환하게 웃는데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몸. 남편을 주시해 보니까, 남편을 바라보니까 멀쩡한, 사지 멀쩡한 아주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꿈에 깼어요. 비록 꿈이었지만 그 꿈을 깨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통회합니다. 부활신앙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진정으로 통회하고 잡아가는 거예요. 남편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몸을 가지고 정말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을 갖고 정말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권사님은 너무나도 기뻐서 천국의 온전한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 남편을 생각하면서 남은 생에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눈물 짓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까지도 부활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부활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확신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주실 이 부활의 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부활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호련히 하늘의 비밀이 열리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는 모두 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호련히 부활할 것이며 일어날 것이며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기쁨으로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성자를,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이제는 남은 생에 오늘도 이 부활의 기쁨을 갖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회적 약자,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가난하고 병든 성도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이 부활의 신비를 다시 한번 믿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부활 신앙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제자들을 변화시켜서 제자들이 순교하기까지 복음 전도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면 이제라도 부활의 신비를 깨닫고 이제는 남은 생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썩어질 육신의 생명을 좀 더 연장하는 것보다 이제는 주님을 만나기에 합당한 영혼이 되어서 이제는 잠시 세상에 사라질 것에 생명을 두지 않게 하시고 가치를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게 하시며 영원한 곳에 가치를 두게 하시며 부활의 신비, 부활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소망 가운데서 오늘의 고단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고통받는 수많은 환우들과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